기대와 격려의 박수로 차동살의 이신혜입니다. 저는 오남매의 장남이신 엄격하고 율법적인 아빠의 장녀이며 또 일남 삼녀의 첫째입니다. 삼촌들과 고모의 기대 속에 성장하며 저는 뭐든지 잘해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저의 별명이 어르신네입니다. 모든 식구가 우리 시네 우리 시네 하고 부르니 그렇게 어르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아이였고 또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예뻐하면 밖에서도 이쁨 받는다며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저는 사랑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굉장히 율법적이셨는데 강대상은 올라가도 예배당을 돌아다녀도 저는 무조건 통과였답니다. 저희 부모님을 중매하신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제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저 위에 임신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유산되었기에 저는 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아빠는 엄마가 유산하실 때 배가 아프다고 하였더니 그날이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병원 먼저 가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율법 속에서 자란 저는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나의 단점은 보지 않고 남의 단점만 본다는 것이지요. 홍성면 집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세계 최고의 내노란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사랑 속에 자존감 충만으로 성장한 저는 뭐든 잘해야 했기에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든 가져야 했고 학교나 동네 어른들도 친구들에게 시내는 이렇게 하는데 라며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았고 특별한지 알았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성장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것이 남아서 특별한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특별한 대접을 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남편의 생일이 있고 12월은 제 생일이 있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김장을 하러 친정에 갔기에 친정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저는 남편에게 미역국도 안 끓여줬습니다. 제 생일에 남편이 미역국을 끓이고 쇼핑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아빠 생일에 미역국도 안 끓였으면서 왜 그러냐고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제 이론은 또 이렇습니다. 엄마는 이씨고 이 집에 이씨가 또 있어? 모두 홍씨인데 엄마만 이씨니까 잘해줘야겠어 못해줘야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홍성면 집사를 안쓰러워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예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이런 저를 다 받아주는 남편이니까요. 목사님께서 남편을 6살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에게 저는 자기는 10살은 넘는 것 같아 했더니 웃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해야만 제가 무엇이든 잘해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야 했던 저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 시련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왜 이 세상이 또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감사와 은혜로 여기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은 정말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참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1:1 양육도 끝나고 내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서 이제 팍팍 주시려나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이렇게 오래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사업장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휴가를 얻은 듯 용평으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다고 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놀았습니다.
참 신났습니다. 한 주를 쉬었는데 또 2주를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또 조아라 매주 놀러 다녔습니다. 4월까지 신나게 동해, 서해, 남해로 그동안 못한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문 열어서 어떡하냐고 겉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동안 못한 여행을 함께하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어 새로이 사업장 문을 열었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려나가고 있는데 6월에 또 대전에서 코로나가 뻥 터졌고 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제 마음이 불안감으로 힘들어할 때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고 분양받고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뭐 얼마가 붙었네 뭐 막 이런 소리들이 나니까 아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는구나. 그래 몇 년을 벌어서 그 돈을 모으겠어.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사업장은 끝없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어떻게 할까? 8월 18일 다시 사업장 문을 열었는데 지난 5월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홍 집사는 직장을 구하기로 했고 11월부터 출근을 하게 되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하니 제 마음이 어찌나 좋은지 진작에 취업을 하라고 할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체국 택배 분류하는 일을 지인을 통해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홍 집사는 하루도 못할 거라고 했지만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되었고 소망도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열심히 사는 저희를 기특해 하십니다.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는 항상 남들이 부러워하길 바라던 이 시내가 이제는 낮은 모습에도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알바를 한다고 했더니 잘했다며 제가 살이 3kg 정도 빠졌다고 말을 했더니 100만 원 주고도 3kg 못 빼기 힘든데 돈 벌면서 빼니 얼마나 좋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일이 제게는 사람에 대한 저의 가치관, 제가 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순간이고 저에 대한 오픈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얘기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많은 기대를 하며 시작하여 끝없는 절망을 했지만 현재는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없던 현실이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혼자 꾸려가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고 또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자신 있게 제가 하는 말은 암탉으로 돈을 벌고 밤낮으로 돈을 벌어서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기특해 하시듯 하나님도 열심히 사는 저의 모습에 기특해 하실 것 같고 부모님이 웃으신 것처럼 웃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다면 사업장의 안정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했던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진정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충동질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역대상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가진 큐티책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역대상 22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전국적인 확산세를 이렇게 퍼지면서 한 좌석, 한 의자, 한 좌석만, 한 사람만 이렇게 20% 이렇게 앉게끔 방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도 올라가 분들 있을 텐데 2층 교관에서 예배드린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방역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이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주일 동안 다윗에 대한 퀴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걸어온 인생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키워졌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믿음은 광야에서 키워졌어요.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에 그들과 그 사자와 늑대와 싸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 입을 찢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자와 싸울 수 있는 믿음, 용기,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사자와 싸울 때, 특히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나섰지요. 그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를 때려 눕히고 했었는데 그 실력이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예를 들어서 이 골리앗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골리앗이 키가 2m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눈이 여기고 코가 여기고 입이 여기라면 여기 이마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화살 양궁에서 화살 쏠 때 보면 여기가 10점짜리잖아요. 동그라미가 까만 점이 10점이에요. 9점, 8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딱 맞춘 거예요. 물론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정말 연마한 실력이지만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지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맷돌의 실력만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실력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아마 물맷돌을 던질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핵폭탄이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다윗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에 미성숙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미성숙이 끝내는 부부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부인 미갈과
다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그 사이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라는 미투 사건이 권력형 미투 사건이라고 이제 오늘날 이런 사건을 권력은 가진 자가 교만해서 생긴 권력형 미투 사건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재앙을 당해서 다윗 왕과 다윗 집안은 다윗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좋았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지막 바닥 은혜가 바닥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떤 군사력, 다윗 왕국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과연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 이걸 시험해보고 싶은 사단의 충동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됩니다. 무려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재앙을 다윗이 그 백성들의 아픔을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그 다윗의 아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재앙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참 잘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회개하면 살아난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하고 내 죄를 오픈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회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죠? 감격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옛날 야곱의 고백이기도 해요. 야곱이 참 욕심부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서의 미움을,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벽에가 없으니까 이제 돌벽에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속에서. 그렇게 깨어나 보니까 꿈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벽에 돌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멘.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랬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뭘 주고 싶습니다. 그 연애 시절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뭘 주고 싶잖아요. 사랑이 떨어지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이 떨어지면 받고 싶어요. 내놓으라고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왜 안 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얘기하기를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어떤 사람은 피까지 팔아 피까지 뽑아서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드리는 거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살까요? 성질머리. 성질머리는 절대 뽑아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죽는데. 그럼 우리는 키티하고 이제 치유 상담을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성질머리 다 뽑았죠? 다 뽑아서 드려야 돼. 그걸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 기둥입니다, 여러분. 예? 나무 중에서 백향목 기둥이 굉장히 좋은 기둥이래요. 그리고 사람, 인력을 준비하고 아무튼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많이 준비하였더라. 보이시죠? 몇 절인가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고 싶어. 성전 건축까지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전쟁에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느니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네가 하지 말고 네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라. 그 온순한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상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인생도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우리들도 어떤 기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후미에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나의 소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 소원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잘한 기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할 거예요. 아니다. 너는 쉬어라.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그러니 너는 쉬고 네 자손, 네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 보면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한대.
그 사람 아니면 더 잘하지. 교회에서도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 응? 이 교회에서 나 떠나면 할 사람이 진짜 없대. 떠나면 더 잘하지. 그게 무의식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라는 무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쉬라고 하십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말 끝까지 정복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있을지도 모르요. 그러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지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헌신하고자 했지만 그만하라.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가다가 스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스톱을 우리는 잘해야 고스톱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스톱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교도sob을 잘해요. 고스톱을 잘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안 되겠죠. 중독된 사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연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사연을 반드시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이걸 우리는 내면의 상처라고 합니다. 어릴 때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절제 못해요. 그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욕구가 너무 커. 그래서 심리적인 욕구 불만이라고 해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내면의 상처를 추적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욕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뭐가 잘못돼서? 여러분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도 있고 또 왜곡된 생각도 있어요. 생각이 무지해서 생긴 생각도 있고 잘 몰라. 그래서 무지해서 생긴 것도 있고 왜곡은 이건 상처에서 온 겁니다. 상처에서. 이걸 치유받아야 올바른 어떤 결정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심심하면 이제 부부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죠?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고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고 가정의 축소판이 부부예요. 사실. 그죠? 근데 부부싸움도 이 생각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임하고 부부 상담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 부부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싸워요. 무슨 생각이 잘못됐느냐면 우리 부부 문제를, 갈등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결판을 내려고 하면 부부 사이에 정서적인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이겼어요. 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상대방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내가 이겼어. 그럼 만세 부를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이 들고 또 진 사람은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좀 바꾸고 우리가 만약에 싸우는 부부들도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거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될까? 이런 개선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하는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싸우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돼요. 왜? 싸울수록 좋아지는 거,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그 부부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무지에서 생기는 것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어도 이렇게 다음 세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도구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얘기는 뭐예요? 영어의 주파수하고 한글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뭐 5천, 6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우리는 한 3천 정도. 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사전을 찾아가지고 발음 기호로 발음을 하는 거야. 사전에 나온 발음 기호로. 그러니까 애국행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발음 기호가 틀려. 저 사람이 말하는 발음 기호하고 틀려. 원어민이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주파수 발음으로 주파수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 주파수 발음을 똑같이 해야 들리는구나. 그런 무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파수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욕심을 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다윗이 욕심을 참 잘했는데 다윗은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또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은 믿음도 좋지만 잘못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로 또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준 다윗의 별명은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다. 또 사고를 던지고 또 사고를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다윗의 내면의 상처인데 그 욕심을 내려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스톱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욕심을 내려냈는데 욕심을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욕심을 이제 가난에 대한 상처라고 하면 이 상처를 제가 고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약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한 5분간 얘기해주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고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고약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우리 홍 목사님도 몰라요. 35이 모른다. 고약 시대가 아니에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참 유명했어요 옛날에. 이 고약이 뭐냐면 옛날에는 좀 지저분하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 종기가 생기면 종기는 알아요? 종기가 생기면 요즘에는 이제 종기가 나면 뭘 바르죠? 무슨 고약 요새 없는 것 같은데 후시딘 바르나 상처에. 그런데 만약에 상처가 나서 골마요 그럼 땡땡 붑니다. 이게 이렇게 막 부어올라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고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약을 붙이는 거야. 까만 고약이 있어요. 그걸 붙이면 그 종기가 땡땡하던 그 통증이 여기다 고약을 붙이면은 그 염증이 노란 염증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글누글 해줘. 이게 이제 빵빵하던 이 살이 붓기가 빠지면서 누글누글 해줘요. 그러면서 짜내면 되는 거야. 그게 고약의 역할이에요. 고약의 역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처 빼기라는 거예요. 상처 빼기. 상처 빼기. 저는 이렇게 부부상담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비유를 좀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가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상처 빼기는 고약을 붙이는 것이다. 근데 고약을 모르는 사람이 고약하게 있네. 다윗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상처가 어릴 때 그 고약을 붙여야 된다면 내면의 상처가 외로움, 왕따,
그런 심리적인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착, 결핍 뭐 이런 거. 거의 방치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 자리에 없을 정도로,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글쎄요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걔가 왕이 되겠어요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방치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을 키우는, 또 반대 성향으로 반대로 보면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넘기면서 축복한 204페이지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부분을 잠깐 하고 마칩니다. 204페이지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모든 그 사람을 다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이제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까 네가 성전 건축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했지만 어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위로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204페이지 역대상 22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성전 건축은 보이는 육적인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전 건축, 여러분의 자녀도 이제 인성이 길러져야 되고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길러져야 되는데, 그들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게 돼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고 좋은 성품으로 길러지려면 다윗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11절에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여러분 건축 한번, 자기 집 한번 져본 사람 있나요? 집 한번 짓고 나면은 정말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선정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영업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이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 지혜는 여러분 무의식에 갇혀있는 것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야 지혜가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유난히 식사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길게 하는 건지 짧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도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아이스크림 녹는다 이 말을 왜, 그 음성을 왜 못 듣느냐 그 말이. 기도하면서 세상에 식사기도 시키면요 10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야 국 씹는다 이 말이 왜 안 들리느냐고 기도하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좀 멋지게 좀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가 길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 그죠?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기도를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기도를 하는 걸, 그런 기도를 우리는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니 그걸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런 데 쏠리지 말고. 그런 충동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움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마스크를 지금 쓰고 설교를 하는데 좀 불편하지만 지금 전국 확산세에 있으니까 대전말도 어제 15명 나타났대 보니까 그래서 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걸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안 쓰는 분들은 딱 한 분이에요. 강단에 쓰는 분들, 목사님들만 안 쓰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것이 방역 수칙에 위반이 된다고 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다 같이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얘기도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모임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솔로몬이 마지막에 16절인가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일어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고약 붙여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특히 가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돈 욕심이 많아요. 인색합니다. 또 벌기는 많이 벌어도 쓸 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빼는 고약을 좀 발라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서 통증이 사라지고 생각도 바뀌어져서 이제 합리적인 결정과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좀 훈련받아야 됩니다. 다윗도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과 많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값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왔다. 내게 환난이 왔다. 그걸 값진 거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아주 값진 인생의 수업료를 인생 공부하는데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훈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내려놓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죽는 날까지 정말 가난 정복, 성공 목표는 강한 정복인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또 다윗도 성전 건축 내가 해야 되는데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열정이 심해서 딱 멘붕 상태가 오니까 여러분 다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우울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좀 쉬어라.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면요 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을 정도야. 그죠? 그런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쉬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나타나서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오늘 욕심을 내려놓고 또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재건축, 성전의 재건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 얘기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이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예배당이 있어야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리 천막치고 이렇게 지가리 속에서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안에 내적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치유를 받지 못해서 항시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상처예요 도대체? 내가 근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꼭 삐치면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상처냐 말이에요. 그 좀 끄덕끄덕하는 분들 한번 그걸 좀 추적 좀 해서 조사 좀 해봐요. 이거 무슨 상처일까? 내가 만약에 목사인 제가 나 삐쳤어. 아무것도 하고 싫어. 이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말을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것도 상처 같아요. 조사 좀 한번 해봐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입니다. 위기. 사단이 벌써 충동질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럼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럼 갈 때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다. 그 말. 그런 얘기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내면의 성전 건축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내면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신앙의 위기와 재앙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내면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층 교관도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서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미투 사건이 일어난 바세바 미투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절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충동질은 당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을 회복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분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성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희의 인생이 다윗처럼 어떤 희망의 의미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내면에 성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지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다음 세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